여러분 17절 말씀 보시면 험난했던 제 3차 선교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자, 이어서 바울 일행이 야고보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이고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역할을 했던 야고보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야고보에게 이방 교회가 사랑으로 모은 구제원금을 전달하고 또 이방 교회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하게 됩니다. 자, 이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2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야고보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 문제를 꺼내 놓는 거죠.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당신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방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모세를 반대하고 또 율법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례를 지키는 것을 금지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을 금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주기도 합니다. 이 할례를 주는 것처럼 율법을 무시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모습을 보면 마치 할례를 행하지 않고 율법을 범하는 자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조항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매이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인데 그렇게 살았던 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핍박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하고 얼마나 죽이려고 막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도 이들 역시 구약과 신약을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이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23절, 24절과 같이 야고보가 제안을 합니다. 요약을 하면 마침 우리 교회에 나시린 서원을 하고 이제 끝나는 사람 4사람이 있는데 이 서원을 마치고 이제 예식을 하게 될 때 바울 당신이 가서 이 사람들의 그 비용을 다 대주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해가 풀리게 될 겁니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설명이 필요한데 민수기 6장 13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나시린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 결례를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가지를 행해야 돼요. 하나는 서원을 마치는 날, 서원 기간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게 되는데 서원을 마치는 날에 머리를 자르게 됩니다. 2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제사가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각각 양 1마리씩 드려야 되고 또 이외에 소제도 드려야 되고 전제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원이 끝나는 날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가 제안한 것은 바울이 이 4사람의 비용을 다 대고 함께 정결 예식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해가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자, 이 제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6절의 말씀과 같이 기꺼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율법을 지키고 이 정결 예식을 지키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러 가는 것은 바울이 굳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일을 행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행동에 대해서 2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과 타협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은 아니다. 타협이 아니라 포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행동이 타협입니까? 포용입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협이 아니라 포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이미 고난이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장 24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야고보의 말에 율법을 지킨 것은 타협이 아니라 변절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한 포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의 행동은 충분히 오해를 살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행동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요 보여지는 목표에만 집중을 하고 이 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 주변에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드리자라고 이제 초청을 하게 되면 종종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아유, 저는 한번 마음을 먹으면 완벽하게 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배를 드리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닐 겁니다. 헌금은 어떻게 할까요? 헌금은 내가 주일 헌금은 물론이고 11조뿐만 아니라 내가 10의 2조도 내가 드릴 거라고 얘기하는 분이 종종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목표는 거창하게 잡고 있지만 과정 자체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설프게 할 바에는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벽기도 나와서 시시하게 내 복과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바에는 나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과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겁니다. 왜냐하면 과정을 밟고 있잖아요. 성공과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전부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로 가기 위해서 그 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과정을 밟아야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성공과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과정이 모여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지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첫 술에 배부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지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 결례를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제시하고 있는 결례를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떳떳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떳떳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기꺼이 통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걸 합니까? 왜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나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몸소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인지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신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273페이지 19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기 바울의 행동 원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목표가 하나입니다. 바울의 목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거 이제 바울의 목표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명확한 목표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해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본질적인 사명이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이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내가 율법을 전하는 사람, 율법을 행하는 사람처럼 기꺼이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받는 것을 오해를 받는 것도 감수하고 방해받는 것을 안 하기 위해서 자존심과 권리를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내가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바울의 행동은요 정체성의 혼란이나 타협이 아닙니다. 오히려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최고의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꼭 물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물은요 담기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바뀝니다. 이런 컵에 담기면요 이 컵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접에 담기면 대접과 같은 모양이 되는 겁니다. 물은 어디에 담기든지 그 모양에 따라서 모습을 변화하죠. 그러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물의 독특한 성격과 특성과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복음이 들어갈 모양에 따라서 자신을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분명한 목표가 정해졌으면 이 목표를 위해서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유연해져야 돼요. 경직돼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이런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쓸데없는 것이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보여지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것을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의를 지키고 바르게 행동하고 또 져주기도 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탐욕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한 장만 넘겨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 그리고 31절에서 33절까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이 자유된 자입니다. 자유된 자로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방해를 하면 안 되고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왜 그래야 됩니까? 자유자인데 3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자유자인데 자유가 없는 자처럼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뭐냐? 단지 예배만 잘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소한 것, 삶의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부분에서 이 사소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등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이 산 말고요, 에베레스트 산 같은 산을 여러분 등반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체력을 준비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은 보지 않고 그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깃발 꽂는 것만 봅니다. 그 조명 비추는 것만 봐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봐야죠. 그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갔는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체력을 훈련해야 되죠. 또 실제 산에 오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날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야 되고 또 몇 번의 베이스 캠프를 거쳐야 됩니다. 하루에 아침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베이스 캠프를 거치고 또 올라가다 보면 목숨이 위험한 순간을 몇 번을 거쳐야만 그 정상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올라갈수록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가 오고 또 산소가 희박해서 숨을 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훈련되지 않으면 거기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조명이 비추는 부분만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 예배를 얼마나 감동스럽게 예배드렸는가, 또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했는가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서 주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그 삶을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이 판별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화 동화지처럼 주일에는 거룩한 장로, 권사, 집사인데 주중의 삶은 그 악해도 그런 악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소한 예를 들면 예배를 늦지 않기 위해서 신호 위반을 하고 무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니까 빨리 오려고 신호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호 위반과 무단 횡단을 하지 않으려면요, 더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더 성실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소한 것들, 저도 예의가 아닙니다만 그런 사소한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고쳐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목표와 사명을 위해서 사소한 문제, 사소한 과정을 잘 걷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칭찬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별로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목표만 했지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을 밟고 있지 않아요. 사소한 과정을 밟지 않으면 아무리 거창한 목표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교회 안에서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헛된 것이 없습니다. 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허황된 목표를 삼고 있고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오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위선자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사소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하고 큰 일에 충성된 자가 없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한 자는요, 큰 일을 맡겨도 충성되지 못하고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우리가 사소한 것부터 성실하고 충성되게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소한 거에서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요, 우리 직장생활 그리고 공부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어는요, 외우고 외워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토플 공부할 때 이 점수를 얻기 위해서 새벽별 보고 학원에 갔다가 저녁별 보고 들어왔어요, 집에. 그거를 한 4, 5개월 했던 것 같아요. 지하철 타고 다닐 때도요, 책을 손에 놓지 않았습니다. 단어책을 들고 단어를 외우고 또 안 외워지는 것은 꼭 중요한 단어들은 별표를 치고 형광펜을 치고 외웠어요. 남보다 더 외워야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야 영어 점수가 나온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고 연습도 안 하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점수가 잘 나오길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서 점수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가 위기 때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기도 생활해서는 우리가 신자답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 어찌 신자라고 말할 수 있고 기독교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6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이 단지 종교적인 형태만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인 과정, 사소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빛은요, 착한 행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과 환경과 또 사건을 직면했을 때 우리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가 착한 행실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식사기도 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야 됩니다. 삶의 모든 모양과 모든 형편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자다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등산과도 같고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은 과정, 작은 발걸음이 모아져야만 정상에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과정마다 성실하시고 충성하시고 극복해내시고 이기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과정들이 모여야만 우리의 신앙격이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튼튼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목표를 위해서 사소한 것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